우리 성가대 찬양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와 함께 나눌 말씀이 누가 하나님의 가족인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에게 바알세불이 들어갔다고 하는 그 소문은 예수님의 가족에게 커다란 충격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별로 믿었게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장남이면서도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턴가 모르지만 성경에 보면은 아버지 요셉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걸 보면은 아마도 요셉은 일찍이 세상을 떠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장남이 가정의 그 생계를 책임을 져야 되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일에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잠은 어디서 자는지, 무엇을 먹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가족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들을 낫게 한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12 제자와 함께 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시리아, 시돈, 또 두로, 이런 이방 지역에서도 예수님께 병자들이 오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다만 조금씩 들을 뿐이고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런 루머를 듣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신이 나갔다는 말도 있고, 또 예수님께서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귀신에 아주 들렸다, 이런 소문이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온 저명한 율법 학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족들의 불안은 더욱 컸습니다. 전주에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마는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가 정신 나갔다 하는 소리를 듣고 그를 잡으러 왔다, 이렇게 써 있는데요. 우리말 성경에 잡으러 왔다는 그 표현이 참 재미있다고 생각해요. 정신이 나갔거나 아니면 귀신이 들렸거나 하면은 예수님을 잡아다가 집에다 갖다 놓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밖에 함부로 다니지 못하게 집에다가 앉혀 놓겠다는 거죠. 어머니 마리아까지, 예수님의 동생들까지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가서 얘기해 줬어요. 지금 문 밖에 당신의 어머니 와 계시고 형제들이 와 계십니다. 이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이 정말 뜻밖의 말씀이었어요. 누가 나의 아버지고, 누가 나의 어머니고, 누가 나의 형제이고, 누가 나의 동생들인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내 아버지고, 내 어머니고, 내 형제이고, 동생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New Living Translation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Who is my mother? Who are my brothers? Who are my sisters? Anyone who does God's will is my brother and sister and mother.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면 내 어머니고, 내 형제고, 내 자매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와 아주 비슷한 말씀이 또 나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때 사람들 중에서 한 여자가 일어나면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을 낳아서 기른 어머니는 참 복 있는 여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굉장하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미리 이 말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의도하지 않았는데, 밖에 지금 어머니 와 계시고 형제들이 와 있다는 얘기를 들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누가 나의 어머니고 누가 나의 형제들이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의 어머니고 나의 형제고 내 자매들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굉장하시다 이런 그 생각이 든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별것 아닌 일, 사소한 일,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 이런 일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바로 그 일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그런 기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비유 말씀들이 바로 그런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이 만일 집에 돌아가서 예수님의 비유, 이 비유가 영어로 뭘까 하고 여러분이 그 사전에서 찾아본다고 하면 아마 이런 단어들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메타포, 그런 단어, 아니면 또 알레고리, 이런 단어, 아니면 뭐 페이블, 이런 단어, 아니면 스멜리, 이런 단어, 다 이런 그 영어 단어들이 어느 정도 예수님의 그 비유라고 하는 말씀의 뜻을 담고 있긴 합니다만은, 정확하게 예수님의 비유 말씀은 영어로 그렇게 말하지 않고 패러블 이렇게 말합니다. 이 패러블이라고 한 단어는요, 그 두 단어가 이렇게 합해진 건데, 하나 앞에 그 페라라고 써 있는 그 부분은 alongside, 곁에 이 말이죠. alongside. 그리고 이 볼이라고 하는 뒤에 붙은 말씀은 throw 아니면 cast, 던진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떤 천국의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쉽게 접할 수 있고 쉽게 만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옆에다가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경에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목자의 얘기를 하셨어요. 목자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목자는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기필코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양 한 마리를 어깨에 메고 마을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을 불러놓고 내가 잃어버렸던 이 양 한 마리를 찾았습니다. 나와 함께 이 기쁨을 같이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아마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있을 법한 얘기야, 그렇게 다 이해를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목자에게 잃어버린 양 한 마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소중한 존재예요. 끝내 이 양 한 마리를 찾아내지 못하면 그는 돈으로 양 한 마리 값을 변상해야 했습니다. 사실 한 마리 찾기 위해서 고생하는 것보다는 한 마리 그냥 돈 변상하고 나면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건 목자의 심정이 아니에요. 목자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끝내 그 양 한 마리를 찾아서 길을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마음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느냐? 잃어버린 죄인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무엇보다도 기뻐하신다.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변에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예수님께는 모두가 다 진리를 드러내는 하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예수님의 그 동생들이 예수님이 걱정이 돼가지고 찾아왔어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흔하게 있지 않습니까?
이 부모가 우리가 조금만 뭐가 어떻다고 하면 걱정해요. 여러분, 한국에 있는 부모들에게 전화 한 번 하면은 늘 하는 얘기가 잠은 잘 자냐? 밥은 먹었냐? 이것이 그 어머니의 마음이고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흔하게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예수님께서 정신이 나갔다는데, 귀신이 들렸다는데 어머니가 찾아오지 않겠어요? 그 형제들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벌써 오래된 일입니다마는 한국에서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누구보다도 가슴이 아팠던 사람이 누굴까? 그 죽은 아이들의 부모입니다. 죽은 아이들의 어머니, 죽은 아이들의 아버지, 지금도 시체를 찾지 못한 애들이 있죠.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그렇지만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면서 세월호 사건의 본질이 흐려지고 있어요. 유가족들이 터무니없게 많은 돈을 요구한다든지, 유가족뿐만 아니라 지금 그 살아난 아이들, 이 아이들 대학을 갈 때 특례, 그 특권 특별하게 해줘야 된다, 그런 요구가 있다는 거. 아니면 세월호 사건도 그냥 바다에서 일어난 하나의 사건인데 왜 그 사람들만 가지고 이 야단이냐, 그런 얘기들. 그리고 이 사람들 때문에 지금 나라가 엉망이 되고 있고 경제가 지금 돌아가지 않는다, 그런 얘기들. 그 세월호 사건의 본질들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 유가족들이 이런 요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것은 왜 우리 아이들이 늑장 대응을 하는 바람에 다 죽게 됐느냐, 도대체 그 일의 책임자는 누구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냐, 그걸 좀 속 시원하게 알자, 이것이 유가족들의 주장이었어요. 하여튼 그런 얘기는 지금 둘째치고 그 아이들의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는가. 어디서나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접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그 얘기들을 많이 들을 겁니다. 조금만 아프다고 하면 아빠가 걱정하고 엄마가 걱정해요. 예수님도 바로 그런 상황을 부딪히게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것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오셨다고? 내 형제들이 왔다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나의 아버지가 누구고 나의 어머니가 누군지, 나의 형제가 누군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나의 부모이고 내 형제고 내 자매입니다. 이 진리를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우리가 만일 내 주변에서 흔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을 주목하면서 이 일들이 그냥 지루한 일이 아니구나, 이 일들이 아무 뜻 없이 내 앞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구나, 학교에서나 실험실에서나 직장에서나 일터에서나 매일 눈 뜨면 똑같이 시간 내서 직장에 가고 학교 가고 실험실에 들어가고 도무지 끝이 없는 실험을 계속해야 되는 이 일들이 그냥 지루한 일이 아니구나.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진리가 있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고 이 일들이 얼마나 의미 있게 나에게 다가오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 유학 생활을 하는 우리 학생들 가운데도 참 힘들고 내가 왜 여기에 와 있는지,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하는지 자꾸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 와서 이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여기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여기 와서 친구들을 만나고 있는 것은 결코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다 하는 생각을 여러분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둘째로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이 가족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 놓으셨어요. 그와 함께 축복의 개념도 바꿔 놓으셨죠. 축복, 블레싱.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이 블레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 이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블레싱이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가족의 의미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 많은 중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많은 중요한 가치들이 있는데 적어도 예수님에게 있어서 제일 위에 있는 가치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다. 예수님께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나의 제자들이 나의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삶을 산다면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예수님께서 믿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설교문에는 제가 그 변화를 radical changes라고 했습니다. 아주 급진적인 변화.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내 믿음 생활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되는 분이 있으면 내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있으며 그 말씀을 내가 실천하고 있는가 살펴보세요. 이 말씀과 함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더 이상 전과 같은 인간이 아닙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새로운 일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 한 말씀 한 말씀 얼마나 소중합니까? All the things are passed away. 옛날의 일들 다 지나갔습니다. All things are, behold 나오죠. behold란 말은 보라. 아주 선언하는 말이죠. 여기를 보십시오. Behold, all things are become new.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일들을 지금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면 가장 중요한 변화, 이 변화가 꼭 제발 일어나야 되겠다, 그리고 이 변화가 시급하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바로 여러분 속에 있는 이기심, 이것부터 버리는 거예요. 이게 저에게는 새로운 그런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계속 해왔어요. 이기심 버려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30년 동안 이 교회에 있으면서 많은 분들 만났어요. 얘기도 많이 했어요. 이분 속에 이기심 있다. 이거 버려야 된다. 이 사람 다 좋은데 그거 버리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 이기심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이번에 그 프란시스코 교황이 한국을 방문해서
여러분 다 뉴스도 보고 신문도 보셔서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한국에서 이분의 행동, 이분의 말이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분이 가서 누구를 만나는가 그게 뉴스가 되고, 이분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하는 것이 그대로 그냥 신문에 막 실리는 거예요. 대서특필되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보면서 야, 이분이 로마 바티칸에 있으면서 한국 방문을 미리 계획을 했고,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셨구나. 지금 내가 방문한 이 한국이란 나라가 어떤 문제에 봉착해 있는지, 이 한국이 무엇 때문에 위기를 겪고 있는지 많은 공부를 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만난 사람들이 세월호 유가족들 아니에요. 이분이 가서 뭐 말이 안 통하니까 뭐 물론 뭐 말을 하면 뭐 통역하는 사람 옆에 있겠습니다만은, 그냥 유가족들을 가슴에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 유가족들이 정말 많은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직 한 번도 우리를 그런 눈으로 바라봐 준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를 그런 눈으로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들이 끌고 온 800km를 돌아서 온 그 십자가, 이 교황의 말이 이 십자가를 내가 바티칸으로 가져가겠다. 그리고 이분이 만난 사람들이 밀양 송전탑 주민들, 그리고 꽃동네 사람들, 위안부 할머니들, 그리고 쌍용차 해고자들, 이런 자들을 일일이 다 만나주고 이들을 위해서 평화와 화해 미사를 드려주고, 이것이 한국에는 신선한 뉴스거리예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한국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있어가지고 경제가 안 돌아가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사회가 골치 아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들을 싸늘한 눈으로 바라보는데, 이분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 주교니까 뭐 가톨릭의 이제 중요한 인물들이죠. 이 주교들 모임에 가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이기주의와 분열을 조장하는 시대 사조와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가난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그리고 비인간적인 경제 모델들을 용감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가톨릭에 속한 주교들을 모아놓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들이 모인 그 대회에 가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대들은 나라와 민족을 초월해서 세계 모든 사람들과 함께 평화와 우정을 나누며 사는 세상을 만드는 일을 위해서 자신을 들이십시오. 우리들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장벽을 극복하고 분열을 치유하며 폭력과 편견을 거부하는 세상을 여러분이 만드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이상하다. 왜? 아니, 한국에도 그 신자의 수가 수만 명이 넘는 그런 교회, 대형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내노라 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에. 왜 그 사람들의 입에서는 이런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는데 교황의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까? 왜 한국에 내노라 하는 목사님들은 이런 메시지를 전하지 않을까? 참 의아했어요.
이 교황의 그 얘기, 교황의 메시지가 새로운 얘기 없어요. 아주 쉬운 얘기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한국에서는 이 얘기가 신선한 뉴스거리가 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기심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이에요. 우리 가족, 우리 집, 우리 나라, 우리 교회, 이것부터 생각하는 것이 그리 나쁜 것은 아니에요. 이건 인간의 본능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문제는 그런 생각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우리 집, 우리 식구 여기에만 여러분의 생각이 머물러 있다면 곤란합니다. 그 크리스찬 생각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 얘기하신 겁니다. 예수님에게 마리아가 어머니 아닙니까? 마리아가 고마운 분 아니에요? 알아요. 하지만 이거를 뛰어넘을 줄 알아야 된다. 여기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 인종을 초월해서 다 내 부모이고 내 형제고 내 자매로 받아들여야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으로서, 나의 제자로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걸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 새벽에 아침마다 사무엘상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말씀 거의 다 읽어가요. 지금 사무엘상, 사무엘하는 그 사울 얘기가 처음에 좀 나오지만 다윗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다른데, 이번 그 사무엘상, 사무엘하 말씀 쭉 읽어가면서 제가 새벽 기도 때는 그 얘기를 계속 했어요. 특별한 은혜가 있었어요. 다윗이라는 그 사람 주변에 아주 그 굉장한 인물들이 많습니다. 요압 같은 사람, 굉장한 인물이에요. 또 아히도벨 이런 사람, 그 당대의 지략가입니다. 아무도 그를 이길 수 없는 사람이에요.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아히도벨. 압살롬, 인물 잘 나고 언변 좋고 인기 있는 사람이에요. 한 나라의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다윗 주변에 있는 인물들을 쭉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셨어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을 해결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큰 인물이 될 수 없으며,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을 해결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도 불행해지고 옆에 있는 사람 다 불행하게 만든다. 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생각의 중심에 자기가 있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편견을 가지기 쉬워요. 언제나 자기 쪽에서만 사물을 바라보고 역사를 바라보기 때문에 편견을 가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 이기심으로 뭉쳐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오해를 하기 쉬워요. 그리고 이기심으로 뭉쳐있는 사람은 마음속에 상처를 받기가 쉽습니다. 쉽게 상처받아요. 그리고 이기심으로 뭉쳐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원한을 품기가 쉽습니다. 요압 같은 사람, 분명히 그는
위대한 인물이지만 전쟁 중에 자기 동생이 죽었어요. 누가 내 동생을 죽였는지 알아요. 언젠가 기회만 온다면 내가 그 사람을 죽이겠다. 이런 마음의 복수심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결국 그는 그것 때문에 불행한 길을 가게 되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아히도벨, 당대 지략가였지만 그가 딱 한 번 실수를 했어요. 원래 다윗 편에 서 있던 사람인데 그가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압살롬 편에 선 거예요. 구테타 군에 들어간 거죠. 아니, 그렇게 뛰어난 사람, 그렇게 지혜가 많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실수를 했을까? 이기심 때문이에요. 다윗, 이 사람이 내 손녀딸의 인생을 망쳤다, 이렇게 생각하고 원한을 늘 품고 있었어요. 이것이 결정적인 때가 돼서 잘못 판단을 하게 만들었고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의 인생은 거기서 끝이 났습니다. 압살롬 마찬가지예요. 내 동생을 겁탈한 사람, 언젠가 때가 되면 죽이겠다 하면서 자기 형을 죽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이 사람의 인생도 불행해지고 많은 사람이 불행하게 됐습니다. 저는 분명히 알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 이거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이것 때문에 여러분 불행해집니다. 이 이기심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 행복해지지 않아요, 절대로. 그리고 다른 사람도 불행하게 만들어요. 벌써 오래 지나간 일이지만 릭 워렌 목사님이 더 목적이 이끄는 삶,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수백만 부가 팔렸죠. 이 책의 마지막 챕터, 이 책의 마지막 챕터에서 그는 얘기하기를 월드 클래스 크리스찬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월드 크리스찬이라고 그랬는데 영어로는 월드 클래스 크리스찬. 이 월드 클래스라고 그러니까 세계적인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이게 탑의 어떤 세상의 탑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크리스찬들을 얘기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월드 클래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 역사에 공헌할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사람, 이 세계가 지금 원하는 크리스찬,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냐? 월드 클래스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한번 그 내용을 보세요. 세상적인 크리스찬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찬양 집회나 특별 세미나 같은 것을 좋아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는 관심이 없다. 그들의 기도는 본인의 필요와 축복과 행복에 맞춰져 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더 편안하게 만들어준 것만을 기대한다. 반대로 월드 클래스 크리스찬은 자기가 섬기기 위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자신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자신들이 부름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흥분한다. 이 월드 클래스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면서 그 책에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월드 클래스 크리스찬으로 변화되는, 여기에 정말 필요한 것들이 뭘까? 4가지를 얘기했어요. 근데 한 가지는 빼도 될 것 같아요. 3가지. 첫째는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다른 사람 중심적인 사고로 바꿔라. 이거 예수님 말씀은 아니지만 들을 만한 얘기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생각을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해주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항상 이걸 지금 바꿔라. 그래야만 너는 이 시대의 부름에 응답할 수 있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된다. 그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지역적인 사고에서 세계를 품는 사고로 바꿔라. Shift from local thinking to global thinking. local thinking이라는 게 그냥 자기가 보는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다. 이 세계가 얼마나 큰가. 하나님께서 이 세계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자기만 들여다보고 자기가 알고 있는 세계만 보려고 하지 말고 글로벌 띵킹을 해라. 넓은 세계를 바라보라. 세 번째는 지금 여기만 바라보는 사고에서 영원을 바라보는 사고로 바꿔라. Shift from here and now. Thinking to, now thinking to eternal thinking. 영원한 것을 생각하고 사고하는 것으로 바꿔라. 그러니까 여러분, 뭐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뭐 다른 거 관심 없어. 지금 여기서 뭐 내가 잘 살면 되지. 지금 여기서 내가 내 삶을 인조이하면 되지. 이거 크리스찬 사고 아닙니다. 멋있죠? 크리스찬 사고 아니에요. 크리스찬의 사고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든 과정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크리스찬 사고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shift from here and now thinking. 지금 여기에서 thinking. 많은 사람이 여기 머물러 있어요. 이거 크리스찬 사고 아니다. to eternal thinking. 영원한 것을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지금 바꿔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책 읽고 감동받았어요. 그러니까 수백만 부가 팔리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게 아니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걸 다 얘기하신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미 가족 문제를 얘기하시면서 누가 나의 부모이고 누가 나의 형제이고 누가 나의 자매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할 줄 아는 사람. 용어는 그런 용어를 예수님께서 쓰시진 않았지만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월드 클래스 크리스찬이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 위에서 바라보니까 다 인물들 좋습니다. 주일날이라 그런지 더 선하게 보이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외모가 멋있고 여러분의 외모가 아름답지만 여러분이 지금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월드 클래스 크리스찬의 사고방식으로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죽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우리 생명을 이 땅에 보내진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면서 공부하세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면서 실험실에서 부지런히 실험하세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면서 비즈니스 현장에서 일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내 마음을 넓히고 또 넓혀서 나만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 해보세요. 바로 여러분 가운데 참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미 내가 대학을 다니면서, 이미 내가 대학원을 다니면서, 이미 내가 박사과정을 거치면서, 이미 내가 믿음 생활이 5년 되고 6년 되고 7년 되면서부터 내 안에 있는 이기심,
이거 버렸습니다. 이제는 내가 세계를 바라볼 줄 알고 내가 이것 가지고 내가 형제 자매의 사정을 알고 그들의 필요를 알아주고 그들의 입장을 대변해주고 이런 훈련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길 바라요. 그래서 정말 이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멋있는 크리스찬, 그런 당당한 크리스찬,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크리스찬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날 아침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저에게 읽게 하시고 그 말씀을 또 말씀해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깨닫는 것이 있게 하시고 지금 내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넓혀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이 바라옵기는 이날 아침에 여기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형제 자매들, 이 사람들 중에서 정말 월드 클래스 크리스찬들이 나오게 하시고 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숨통이 트이고 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세상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